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못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여순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시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셨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외모가 번듯하고 가문이 유력하고 외모가 번듯하고 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나올 것을 미리 아셨죠. 아시고 그때 어떻게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거나 말을 많이 두고 사치와 어떤 자기 과시 욕구에 함몰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펼치는 것, 그게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 보여야 될 모습이다,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런 왕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와 같은 왕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의 왕들이 맨 앞장서 가지고 말을 타고 막 자기들을 침범해 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어야 되겠다. 순전히 이 인간적인 관점에 눈에 보이는 그 번듯한 위용과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헛된 왕을 구한다, 이렇게 노여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예언할 때 이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영원한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다스리는 왕의 지팡이 홀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기준의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선대에 예언돼 있었던 말씀의 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 눈에 번듯한 유력한 가문과 번듯한 외모와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왕을 세우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40년 세월, 그리고 곧바로 폐위되고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의 왕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잠시 있다가 패해진, 사라져버린 이 왕권에 대해서는 훗날에 사도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노여우심으로 응답하고 노여우심으로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와 그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영적인 안목 없이 그냥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자기들을 전쟁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어디 나가면 번듯한 위엄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행동하고, 이런 왕을 그냥 단순하게 구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그 안목에 맞춰서 노여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왕을 세우십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외모만 출중한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40년 동안 세우시고 그 40년 세월이 어떻게 혼란스러운지 어떻게 무익한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그리고 진정한 왕의 도래 다윗 왕이 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 세월을 비로소 펼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실 영원하신 왕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상징과 예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9장에서 사울이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나죠.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중에 선견자 이 사무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있고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다 알고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의도하지 않게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미리 이 모든 일들을 예고해 주신다는 거죠.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울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이미 그 전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울에게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그리고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네가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어떤 떡 세 덩이를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너에게 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리고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개인에게 신비로운 표적이 될 만한 미리 예고하는 말씀을 쫙 펼쳐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겪으면서 마땅히 마음속에 형성돼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생생한 믿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생생한 믿음에 도달해야 될 텐데 사울에게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현실적인 어떤 권력, 현실적인 변화 이런 데만 쭉 적응해 가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이런 모습이 이 사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이 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백성들의 기준에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만큼은 더 높고 그리고 뭐 덕성으로 봐도 말하는 것도 겸손하고 이래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내면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모르더라.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노여움으로 응답한 이 사울 왕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에서와 야곱 그 사이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중에서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에서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남자답고 용맹하고 또 아버지에게 효성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걸출한 모습이지만 에서에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고 그분과 실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야곱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긋난 길을 가면서도 야곱이 택한 받은 사람이라는 그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계시해 주셔서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상태. 사울은 기적으로 계속 목격해 가면서 미리 예고를 받고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였을 때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가 정확히 자기를 찾아내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숨어버리고 이게 무슨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겸손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제비 뽑아서 드러내셨을 때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시는 계획과 뜻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보다 뭔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울 왕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백성에게 인정받고 드디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길을 가는가. 하나님 택하심과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그가 아버지를 효성스럽게 섬기는 효자라도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온건한 모습을 보이던 그런 덕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던 영혼은 결국 자기 길을 걷고 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어떤 길을 걷는지를 쭉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두셔서 어려서부터 관찰하신 택하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 대상자가 이 베들레헴 산골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를 병행시켜서 기름을 부으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을 따로 기름 부어놓고 그의 시대를 병행해서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극심하게 핍박하면서 다윗은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돼 가는 과정, 이게 사무엘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사울과 다윗을 읽어야 될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거듭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 늘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불신앙의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던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다윗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역사, 우리 앞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따라갑니다.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에 그 누구보다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증표를 많이 주셨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거나 그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잘 맞이해서 하나님을 펼쳐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